우리 서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지난주에 참 엄청난 일을 우리는 보았고 충격적인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우리 아까 미영자매가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일이 확산되지 않고 2차, 3차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도밖에 없잖아요. 다른 어떤 것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 형제, 또 지인들, 일가, 친척들이 다 있는 곳 아닙니까? 그 땅이 평안해야 그렇죠? 우리도 마음껏 이곳에서 뭔가 또 계획하고 하나하나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늘 뒤가 불안하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의 생각도 많이 닫히게 됩니다. 우리의 시각이 열려지고 지식이 열려지는 것들은 뒤가 든든할 때입니다. 뒤가 늘 조마조마하고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이 뒤가 불안하면 앞으로 나가는데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뒤가 든든하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되지 않거든요. 우리의 배후에 늘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란 조국이 아닐까. 또 특별히 이민 와 있고 타국에 사는 우리가 뒤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되고 있는 우리 조국이 평안할 때, 위상이 높아질 때 우리도 더 든든하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야고보서 이제 5장 거의 끝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심각한 그런 핍박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신앙을 지키겠다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늘 야고보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고하고 정신 차리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5절로 6절 같은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자들. 어쩌면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자들을 말할 때에 우리는 꼭 누구를 빼고 생각합니까? 나를 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 부자들처럼 나도 그 부자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자들 중에 나도 속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니까 그 악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부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그래야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부자가 되자고 도전하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자고 했더니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로 꼭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부유하라는 것은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넘치도록 부유합니다. 나를 위해 사용되는 시간, 나를 위해 하는 노력, 정성 또는 열정, 누구보다 나를 더 많이 배려하는 것, 나에게 관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다 사용하느라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드릴 시간도, 드릴 배려도, 드릴 정성도, 드릴 그런 관대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부유하고 하나님에게는 인색함. 내가 너무 바빠서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 기도할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드릴 만한 그런 여유도, 시간도 우리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드릴 열정이 아직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그 어떤 것도 아직 풍부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시간도 기꺼이 먼저 드리고 우리의 어떤 열정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 다 소진하고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드리고도 아직도 나를 위해서 쓸 시간도 많고 아직도 나를 위해서 배려할 것들이 있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부자가 아니면 세상 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부자가 아니면 세상의 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부자의 최후가 어떻다고 지난주에 여러분 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상 부자의 그 최후는 절망적이라고 정말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부자가 될까?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꿈꾸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 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근본이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형제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으라고 하십니까? 그 악한 횡포의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는 형제들, 누군가의 욕심만 채우는 것에
희생양이 된 그런 믿음의 형제들. 때로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당당하지 못하고 기죽고 아파하고 있는 형제들. 오늘날 많은 그런 매스컴으로 인해서 성직자의 비리나 교회들의 추한 민낯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형제들.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쌀 한 톨, 콩 하나를 얻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농부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를 얻기까지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농부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흔들리지 말고 더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 곧 오실 거니까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본분을 지키며 기다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가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주실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듭니다. 누구같이 너희 욥을 보지 않았느냐? 욥을 보지 않았느냐? 원치 않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공격을 당하고 그 아픔을 겪었는지. 그런데 그 최후에 하나님이 그 욥을 어떻게 해 주셨는지. 여러분 성경에 욥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붙들고 쓰고 있으니 믿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지킨 대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아픔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킨 대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대가는 오늘 1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심이 많으신 분이시다. 긍휼과 자비와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대 이상,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주님 곧 오실 때에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형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지금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지금 믿음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할 때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남으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7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PPT로 띄울까 하다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일 것 같아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우리 3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입니까? 괴로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뜬히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에 계신데 감히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믿음 갖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대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이 시대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십니다. 천사들도 부러워할 구원의 축복으로 분명히 주님은 다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지금 얼마나 부당한 대우 그리고 희생양이 된 늘 숨지기며 살아야 되는 그런 고난과 횡포와 그런 것 속에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형제들에게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에는 대가가 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지켜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허락해 주신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믿음으로 살아남아라. 오늘 그렇게 야고보가 어쩌면 오늘날 숨죽이며 혹은 기죽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흔들리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며 살아남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날이 있다. 현재 우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아픔도, 어떤 힘듦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갖고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